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359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오늘 아침엔 9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게 알겠다는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죠.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황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맞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새롭게 조정을 하지요. 좋은 예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여름에 드려지는 시간과 겨울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다르죠. 상황에 맞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지게 되죠. 또 이전에 세워졌던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을 이제 하기도 하죠. 전에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런 방법, 이런 과정, 이런 수단들을 통하여서 목표한 것들을 이제 이루려 하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상황이 새로워지게 되면 거기에 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게 되죠. 사람들에게 새로워진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새로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인간과 다를 바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받듯이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망했죠.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그들이 듣지를 않았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바벨로니아를 섬겨라.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근데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방 나라 이집트를 의지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저들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복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저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쫓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려가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죠. 비천한 자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남겨지고 그들에 의해서 남유다의 남은 땅들이 이제 관리가 되면서 총독을 하나 세워놨죠. 그달리아를 세워서 그 남은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셨듯이 그만 살해당하죠.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자들이 그렇게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남유다를 정말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것 또한 상황이 변하죠. 이건 급격하게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남은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암몬으로.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총독을 살해하고 남은 백성을 끌고 암몬으로 넘어가려 하는 이런 짓을 벌이면서 남유다가 또 급격한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또 이 일도 실패하게 되죠. 이 일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상황이 바뀌어요. 이번엔 어떻게 상황이 바뀝니까? 남은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집트로 가려고 그래요. 이집트로. 왜 이집트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남유다에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 바벨로니아의 그런 그 분노가 걱정된 거예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운 총독이 죽었으니 이 보복이 두려운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이집트로 도망가자. 그래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가 앞서 말씀받죠. 좋든 싫든 우리가 순종하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간에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예레미야를 매달리죠. 이것도 역시 급격한 상황 변화이죠. 그곳에 가면 이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줄 알고 가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찾았던 거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던 거죠. 이집트로 도망가자.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렇고 상황이 급변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서 나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을 하고 계시느냐? 이전과 다릅니까?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기 이전, 이후 하나님의 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그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정신이 없나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상황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해요. 너희는 남유다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내용들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달라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불신앙으로 계속 지금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랬다가 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사실 바꿀 필요가 전혀 없죠. 상황이 달라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안 그래요.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동일하셔서 하신 말씀이나 계획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그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도 그분은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당신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신 말씀 다르고 오늘 하신 말씀 다르고 그러지를 않다는 거예요. 어제 하신 말씀 오늘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어제 아 하시고는 오늘 오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제 아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죠.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제 아 했다고 오늘 아 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진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달라진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와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계죠.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바꾸는 분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정신없을 겁니다. 정신없을 겁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거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거 어떻게 섬겨요? 그런 신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정말
오늘도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바뀔 때에는 암몬으로 가자, 그래야 살겠다 해가지고 총독을 다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또 실패하니까 이번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번엔 이집트로 가자, 그래야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들에게 변모하는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워지는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대가 급변하는데 그게 못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목숨. 결국 무너지는 거죠. 못 따라가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워지거나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과 같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으로서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에요. 말씀드렸든지 어제 하셨으면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끝까지 붙들고 생활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제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군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나이 들게 되면 변화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한다고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어제와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삶의 상황들이 흘러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뭐 걱정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예고 없이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몹시 두려워합니다. 몹시 두려워하고 걱정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와 같이 암몬으로 가자, 이집트로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더 좋은 줄로 아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상황이 어제와 급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 분이라. 급변하는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생활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변하는 상황에 붙들려가지고 암몬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도 이 믿음이 끝까지 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